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박해가 축복일 줄은, 네, 이제 제가 얘기할 차례입니다. 박해가 축복일 줄은 난 진정 몰랐었네. 그 뒤에는 안 썼지만 그랬어요. 박해는 박해인 줄 알았어요. 핍박은 핍박인 줄 알았고 어려움은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는 박해가 축복이고 어려움이 축복이고 환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읽는데 이번 주 요절 말씀이 8장 1절과 4절이에요. 연결되는 말씀이 아닌데 읽어보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 말씀이 올해의 이번 주에 이제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번째 시간으로 박해가 축복일 줄은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행전 8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는 초대교회 그러면 딱 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딱 그 교회 하나입니다. 근데 8장부터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서 이제 흩어지게 되어서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될 텐데, 오늘 이제 받은 박해는 이런 겁니다. 아까 1절의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를 이제 빼고 제가 요절을 넣었는데, 여기서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 바로 그 사람이고, 그가 죽임당함은 스데반을 말하죠. 우리가 지난번 7장에서 스데반이 죽임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스데반이 죽은 날에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박해는 로마의 박해가 아니고 같은 유대인들끼리 박해를 한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넘어간 그 사람들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영상을 본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네로 황제 AD 64년경에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미치광이 같은 네로 황제가 시를 쓴다고 그러다가 사람들의 이제 민심이 웅성웅성해지니까 저거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그때가 AD 64년경 베드로가 피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로마로 돌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을 우리가 코바디스 도미네 하고 이제 아까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핍박은 사실 로마에 의한 핍박이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는 아직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때가 아니에요. 그만큼 자라나지도 않았어요. 핍박할 만큼 아직 성장도 안 한 거예요. 단지 예루살렘에서만 그걸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이제 성장을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현대교회도 그렇게 성장하기 어려운데 그때 특별한 기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강하고 아주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박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사울이 중심 인물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그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께 어떤 형편이 있게 되냐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던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 거기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데 물 달라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자, 조용히 하실까요? 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예.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녀도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서 이제 그 북방 민족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터에다가 다 거주지를 옮기고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국제 결혼을 하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국제 결혼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백성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그것은 죽기보다 더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터라, 그때로부터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빠른 길인데 돌아갔어요. 그 지역 밟지도 않는다고. 그 정도 했던 사람입니다. 지역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치지만 아직 인종의 벽을 못 넘고 그런 벽들을 못 넘었어요. 크리스찬 됐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긴 됐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받던 할례를 받아야 되겠지? 그런 것들로 설왕설래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지역에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언감생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박해로 쫓겨가서 거기 갔다는 거예요. 박해가 아니면 안 갔을 거예요. 핍박이 아니었으면 거기 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정책을 만들었을런지 모릅니다. 자, 우리도 선교 정책을 만들자. 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그리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자 했어도 사마리아는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당시에 정서가 그러니까. 박해 아니면 갈 수 없었어. 핍박 아니면 가지 못했어. 목회하면서 가끔씩 어떤 성도들은 그냥 알아서 다 잘하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기도할 줄을 몰라요. 화를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어떤 경우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실 것은 차라리 하나님 안 찾고 저렇게 편안하다고 살아가는 그 삶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 중에 주님을 찾는 삶이 훨씬 더 좋은 건데 차라리 그렇게 돼야 되는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멀쩡히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느니 한 손 없이 한 눈이 없이 그럴지라도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건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요. 나 요즘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별일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목사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보면 두근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웬일에 새벽에 나왔네. 뭔 일이 있나? 그럴 정도로 우리가 꼭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의 구조가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절대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정상적인 성장을 통해서는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소원이 뭐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 게 어떤 거냐고 묻는다면 한결같이 나는 예수의 증인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래서 건강도 얻고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자녀도 잘 되고 이런 받을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 믿어서 자식이 잘 되고 뭐 조금 더 오래 살아보고 건강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예수의 증인 되는 거. 그게 그냥 믿음의 정체성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 하셨거든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하시는 말은 더욱더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땅에서 거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때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인상 깊게 남아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마지막 말씀이 Great Commission, 마지막 대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 예수의 증인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였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았지만 지금 있기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서 너무 좋아요.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의 명령은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는 그때에 그들이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더 크게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단기간에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구원받고 은혜를 나누는 거 굉장히 잘한 거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을 잠시 잊어버렸던 거예요. 어떤 게? 편안함이, 성장이,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이,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지 않음이 정말 그들이 되고 싶었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들이 실제로 예수의 증인 되는 일에는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면, 박해가 아니면 나설 수 없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예수의 증인 되는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줄쳐놓은데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박해 때문에 그렇게 됐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결과고 아까 1장 8절은 예수님의 명령인데 예수님의 명령이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서 그대로 잘 자라난 건 좋았지만 그냥 그대로만 있었는데 8장에 들어서 드디어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근데 그게 박해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박해가 축복이지요. 핍박이 축복입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어서 박해를 받는 시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동시대에 저 이슬람권, 저 수많은 그런 어려운 지역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고,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그걸 보시면 몽둥이를 맞고, 인도의 어떤 가족이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온 그 사람들에게 아주 무참하게 이렇게 맞는 것들이 유튜브에 막 떠다니. 보면 너무 가슴 아파. 그런 거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편안하게 이런 아름다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우리가 자꾸 주님께로 가는 발걸음을 뒤로 하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런 큰 박해가 있던 그런 시절과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이 박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라고 합니다. 박해가 축복이라고 하면 만약 우리들은 그 어려운 박해가 환란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겐 동시에 축복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의 명령 그랬고 사도행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선교입니다. 주로 베드로를 통해서 되어진 일이지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선교입니다. 사마리아는 빌립을 통해서 이제 또 되어진 일이고요.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가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사도행전의 내용이 전부 다 그 구조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는데 예루살렘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의 터를 넘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시각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은 세상적인 시각, 자연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려움일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구조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기 왔는데 사물을 바라보거나 우리 환경이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교회를 믿어도 여전히 어렵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예수 믿는다고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부족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구조로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바라보면 달라질 텐데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환난이 환난이지 어떻게 축복이며 박해가 박해지 어떻게 축복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축복이며 내 인생에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 그것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게 사실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여러분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오늘 위하여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거짓으로 너희를 쳐서 모든 악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이르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게 죽어서 복을 받겠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사는 동안 그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항상 복이 되나요? 저 세상 나가서 밤거리에서 쾌락을 일삼고 벗삼아도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긴 해도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즐겁지는 않아도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이 된다. 성도에게서는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 되는 거. 그리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것은 천국 가면 상급이 있겠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박해를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 목사가 목회하다 보니까 박해받은 사람들도 복이 있던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원리를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속에도 박해는 힘들고 핍박은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그게 무슨 내게 좋은 것입니까? 그런 경험밖에 없어도 여러분의 경험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믿을 것입니까? 내가 경험한 그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 어디 뭐 머리 풀고 나온 마귀하고만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믿을 것인가요? 내 살아온 경험을 믿을 것인가? 내 좁다란 두뇌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믿을 것인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박해는 힘들어요. 핍박은 어려워요. 괴로워요. 내가 거기서 살아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박해 시간은 아니니까, 우리가 박해 시기는 아니니까 저는 그 박해를 다른 말로 바꿔서 그냥 환난, 어려움, 인생의 고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 성도에게 어려움은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 그러니까 성도의 시각은 세상 사람의 시각하고 달라야 됩니다. 정신 나가서 니들 믿는 것들은 다 이상해. 야, 이게 어려움이죠. 어떻게 어려움이 아니냐. 그래요. 그 사람은 그것뿐이 안 보이죠. 어떻게 먹구름 끼었다고 먹구름 뒤에 해가 안 보여요. 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얼음이 얼었다고 얼음장 밑으로 시내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저 아프리카가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자연도 그러한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원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음을 믿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더러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줍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가 누구죠? 보배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누구죠? 우리입니다.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깨지기 쉬우니까. 잘하시네요. 우리가 뭐 한두 번 깨져봤나요? 깨지기 쉬워요. 어젯밤에 그렇게 은혜 받고 내일부터는 잘할 거야 그랬던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지,
지난주에 은혜 받고 이제 내 평생 주님만 믿고 살아가야지라고 말하던 우리가 그 근심 걱정 하나 떠오르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내팽개쳐버릴 수 있는지. 질그릇은 절대 질그릇으로서 설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질그릇이 보배를 품으면 놀랍게도 그 보배가 깨지지 않는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예요. 수없는 환란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죠. 넘어뜨리려고.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시험 들게 만드는 거 우습지도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해도 시험 들려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의지하면 이 질그릇이 어떠한 강한 철그릇보다 더 강한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늘에서 팡파레가 막 울리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그게 성도죠.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세상 사람들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큰일 났네. 어떻게 살아? 힘들겠네. 그래도 우리는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우리 못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 살고 있어. 잘 살 수 있어. 이게 우리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내 경험에 어려움을 당해도 참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는 절대 세상 환난에 넘어지지 않게 만드셨다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안 넘어지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바로 그것만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에 몰두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멋지게 해결했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큰일 났네. 근심의 구름이 오네. 걱정의 구름이 오네.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성도는 누구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겨싸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절대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아하, 아멘, 이것도 믿음 있는 거고, 기도하다 눈물 흘리는 거 이것도 믿음 있는 거고, 오늘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것도 믿음 있는 거지만 이렇게 아멘 해놓고 교회당 문 열어서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어. 아이고 힘들다. 뭐 이래 인생이 뭐 이럴까.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장롱 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면허는 딴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드라이브를 해본 적 없어. 뭐 로컬은 조금 했는데 프리웨이를 못 해봤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 얘기를 할 수 있어. 교회 안 오면 기도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내 불신자가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같이 걱정만 하지. 한번 예수 믿어봐. 한번 기도해봐.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 소리 하는 게 두려워. 믿어지지도 않아 나도. 이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경험에 그런 게 없어서 천만의 말씀, 여러분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 앞으로 있으면 되니까. 내 경험을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이요. 즐겁고 그렇진 않을 수 있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어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해보니까 안 망하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셔야 믿음이지. 내 경험을 자꾸 얘기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지. 교회 와서 상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만 얘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해요. 뭐가 어려워?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을 이미 해결하시기를 원하셔서 성도가 누구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상황이 그래도 절대 나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겨싸이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고 망하지 않을 사람이고 버림받지 않을 사람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명명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저걸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축복이 오는구나. 겨울이 오면 봄이 머지않으리라고 노래했던 시인처럼 겨울이 오면 겨울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계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면서 이제 곧 봄 올 거야. 이제 이 찬바람 지나면 이제 입이 지나면 이 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봄이 오겠지. 아니 계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원리는 왜 우리가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 알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난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어떻게 해결해서 쫓아다닐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걸 믿어라도 못 믿으니까 독생자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서 죽이치기까지 이렇게 해도 못 믿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해도 우리가 안 받으려 하고 내 경험만 내세우니까 그 은혜가 내게 오지 않고 내게 그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말씀을 주심을 내 인생에 주신 교훈이라고 믿어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세상에 나가서 환난이 올 때 환난을 조롱할 줄 알아야 돼요. 환난을 우습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말할 때라도 우리가 그런 소리 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지금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문제에서 주어지는 어려움, 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주어지는 어려움들, 질병, 또 마음이 상해서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 다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내버려 두고 교회에서는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땐 좋았다가 넘어가면 또 이 걱정으로 새롭게 내 스테이지를 옮기는 그런 건 믿음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께서 환난을 박해를 어려움을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믿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게 믿음이라 이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말자. 교회 안에서도 보면 늘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늘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늘 힘들다고 말해요. 근데 늘 힘들다 늘 어렵다고 말하는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참 행복이 없어요. 참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기적 같은 일들이 내게 올 거라고 기대하지도 못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그렇게 안 하실까요? 아니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상식이,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원리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내 마음에서도 출발하는데 여러분의 언어에서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우들끼리도 힘들어, 어려워, 이거 왜 우리만 해야 돼, 못하겠어 이런 소리를 할 때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나님 도우시잖아, 예수님이 날 도우실 거 아니야.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내 언어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게 믿음일까? 생각 속에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내 언어로 저절로 나오는 언어는 늘 부정적인 소리들만 나오고 늘 안 된다는 소리만 나오면 믿음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좋은 구경꾼처럼 예수님을 좋은 어떤 그런 구경거리처럼 이렇게 와서 참 예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네. 오늘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네. 위로가 되면 세상에 나가서 그 악한 조건들을 향해서 그 위로를 주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그게 믿음이지.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전에는 그 문제 앞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우겨쌈을 당했다고 그렇게 소리치던 내가 이제는 담대하게 그 어느 것도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없다고 담대하게 이 환난이 이 고난이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지배하셔야 돼요. 훈련입니다. 절대로 은혜는 잠깐 받을 수 있지만 은혜가 메인터넌스 되지 않으면, 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메인터넌스를 하지 못하면요 은혜 있는 것만 늘 사모해요. 어디 가서 반짝 내 마음을 이렇게 울려줄 것만 늘 사모해요.
그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짝 이렇게 우리를 울려줄 것, 거기서 우는 것은 좋지만 그 다음에 눈물 닦고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서 내 언어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혼란은 위장한 축복이고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8장은 참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야 했던 그런 교회가 성장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잠깐의 박해를 주십니다. 이 박해는 오래 했던 박해는 아니었어요. 그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흩어졌어요.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막대기로 탁 쳤더니 불꽃이 사방으로 다 튀었어요. 꺼진 줄 알았는데 사방으로 튄 그 불꽃들이 거기서 또 하나의 불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결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까지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대로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혼란 속에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이 혼란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혼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강력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믿는 게 믿음이지,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을 믿는 건 절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난 교회를 다녀도 그거 못 믿겠어. 그건 우리의 경험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중에 그런 믿음에 충실한 사람도 있겠거니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어도 이제 경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일들에 신뢰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다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 한번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자. 한번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컨트롤해 보십시오.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이 혼란, 이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